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벗고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별력 있게 살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무지하게 살지 말고 무분별하게 살지 말라.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잘 살게 됐다 해서 그 물질에 대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는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예배, 이웃을 섬기는 예배, 생활의 예배를 말합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밤이 점점 깊어간다.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관영, 세상에 죄가 이제 가득 찼을 때 심판이 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이제 가득 찰 때, 죄의 밤이 깊어갈 때에 성문이 닫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걸 내려놓고 몸만 이렇게 겨우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근데 세상적인 걸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이제 도키마조인데 이게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3순위인지 항상 우리가 뭐 할 때 예배가 1순위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1순위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키마조는 시험, 테스트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테스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에 그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 테스트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외식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항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짜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축복 그런 것은, 그것을 샤머니즘, 무당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분별과 이 지금 말하는 가치관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를 두고 거기다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죠. 욕심. 이 땅에서 막 잘 되고 싶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모든 가진 재산, 너의 모든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상급의 가치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라 했을 때에 그 세 번째가 이제 책임감인데,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책임감,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명과 직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여 기쁨이여 면류관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탈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언제부턴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해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안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 책임감이라는 게,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벗어버린다는 말이요, 아포디템이라고 그래, 티데미라고 했는데, 티데미는 뭔가를 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파사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벗기다, 급습하다,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장이 해제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게 그게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항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의지하고 뭐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것은 엔디오라고 그랬는데 옷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라밧이라는 히브리어는 신분이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분이 바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께 모든 걸 이제 맡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낙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다라는 라바시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설명되는 것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입고 돌아온 옷은 이제 거의 노숙자의 옷이에요. 냄새나고 그것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옛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깨끗한 옷이고 신분이 바뀐 것 같지만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노숙자들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통 노숙자들 2,000원 주는데 3,000원을 줬어요. 그때 소문이 나가지고 막 몰려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3,000원씩 나눠줬는데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냄새가 너무 나서. 그래서 거의 일부 예배는 노숙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벗어버리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멀리 보기에는 그냥 아름다워 보이지만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 모습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와 같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옛날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심, 뭐든지, 야, 공부해서 남 주냐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가족,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요, 분별하라는 그 말씀에, 저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나는 옛날에 냄새나는 노숙자의 옷을 벗어버렸느냐, 욕심. 특히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욕심 부리면 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그게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그래서 꼭 반드시 벗어야 돼. 그 다음에 목욕을 해야 돼. 목욕. 그 목욕이 뭐냐면 이제 세례받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로 옷을 입는 게 세례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례받는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받은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남을 섬기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또 말도 향기가 있습니다. 말. 똑같은 말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항상 위로의 말을 했어요. 정죄의 말을 하시지 않고 위로의 말을 하셨고, 믿음이 없을 때 가끔 화를 내셨지만은 그 외에는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 모습, 그것을 벗고 예수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의 그 옷을 벗었는가? 우리가 정말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